저는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 이 마지막 6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긴지 아닌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56년 동안 인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과 축복들, 분명히 누군가의 심음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또 눈물과 또 인내와 기다림으로 세워진 열매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 4시쯤에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 9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매일 4시면 어김없이 새벽을 깨웁니다. 저에게 새벽 기도 가라고 알람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함께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다시 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아기가 9개월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센지 모릅니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에 막 저를 이기려고 손을 때려치려고 막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면 막 화를 냅니다. 9개월인데 화를 내요.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또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온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엄마와 아빠는 자기로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는 것 같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옷이 있다라고 그가 지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저귀요, 두 번째 옷은 수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저귀는 마치 아이처럼 보채고 때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지금 당장 얻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과연 우리를 어디로 밀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기저귀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보시면요, 이 스마트폰과 또 유튜브를 볼 때, 오늘날 유튜브를 우리가 볼 때요,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쇼츠라 해가지고 짤막짤막한 그 영상들을 빨리빨리 넘기면서 봅니다. 즉, 이 기저귀 문화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인내를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오늘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무엇이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잊고 당장 내가 취하기를 원하는 것, 당장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 바울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를 위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함께 6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요,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당장 오늘 나에게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있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뭐죠? 육체를 위한 일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죠. 당장을 위한 쾌락이고 육체와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을 위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열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받을 수가 있죠? 즉각이 아니라 시간을 길게 인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열리면 열릴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열매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맺으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농사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과나무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H마트 가서 사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이 없이 사과를 얻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심어야 돼요. 사과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기적과 신비로 지금 당장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이것에 작동하여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사과나무를 원한다면, 또 내가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면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기만 해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햇볕도 쐬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계절도 견뎌야 합니다.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길게 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한다면 우리는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따르는 것이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곧 심는 삶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 좋은 것,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10절 말씀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성령을 따르는 삶, 그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것을 요약해 본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가르친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게 대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은을 행하는 것도 서로에게 좋게 대하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서로 좋게 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 내용을 압축하면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신비하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또 낙심되거나 사건을 만나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주변에 계시죠?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나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도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뭐라 하시죠? 야, 걔는 좀 당해봐야 돼. 절대 안 돼. 쟤는 좀 망해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아니죠.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죠. 그렇죠? 악을 해가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Yes, of course. 그래, 그렇게 도와줘라. 그렇게 섬겨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 음성 들을까 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뭐라 말씀하세요? 저 인간 저주하고 망해라, 정죄해라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뭐라 하시죠? 도와줘라, 용서해라, 위로해줘라, 착하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삶이 곧 신는 삶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면 상대방이 나를 착하게 대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것을 몰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배반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낙심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잘해줘야 되는가? 아니,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그가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낙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낙심의 이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심는 일이기 때문에, 즉 즉시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에게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착하게 살 때 바로 반응이 오고 기도에 응답이 오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나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심었는데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원리로 심다 보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이 오죠. 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농부가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사과를 딸 수 없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계절이 돌아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요구되고 우리가 손해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당장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심고 기도를 심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킨즈 한인교회도 심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열매를 따먹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아까 최광란 전원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초기 이민 오셔서 우리가 서로의 문을, 집의 문을 열고 식사를 나누고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또 투잡, 쓰리잡 뛰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번 그 생활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아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어떤 분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정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분을 도와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로 수고하고
전도와 섬김으로 그 눈물로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킨지아님교회 56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심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심어야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22세기를 준비하면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어주지 않으렴. 선한 일을 할 때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할 때 오래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신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 왜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지? 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언행과 기도를 심었는데 과연 열매가 나오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찬송가 49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작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거 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우리를 향한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여러분, 심지 않으면 칭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랑케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6장의 작시자가 후렴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후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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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이 인내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을 가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상바라지 않고 당장의 열매 기대하지 말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라 하시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선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동과 말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선행과 착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면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착한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킨지아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될 것을 선포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심다 보면요, 그 자연스럽게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처가 우리에게 새겨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생치기가 난다는 것이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문구가 한 구절 있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상처는 별이 된다. 영어로는 scars into stars. 제 싸이월드 아이디어였는데요. 네.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된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앨리스 워커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글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앨리스 워커의 삶이 참 특별해요. 그녀는요, 이 흑인 여류 작가로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인데, 흑인이다 보니까 피부색이 검다는 차별을 받았고 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그녀의 어릴 때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 합니다. 특별히 이 앨리스가 가진 상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8살 때 오빠들이 공기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녀의 눈을 쏜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모양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눈동자의 색깔이나 형태가 제대로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이 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앨리스가 이 남은 한쪽 눈으로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어린 시절 한쪽 눈으로 세상을 삐뚤어지게 바라봤고 내 피부 색만큼이나 세상을 어둡게 바라봤다. 그렇게 상처와 수치를 안고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녀의 3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요. 그 딸 아이가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아장아장 걸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딱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잡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앨리스의 마음 가운데 이 수치와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손을 뿌리치고 돌리고자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얼굴을 힘주어 잡더니 앨리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눈에는 지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녀의 변형된 눈동자가 마치 이 아메리칸 대륙 같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그의 눈에 낀 백태가 마치 구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엄마 눈에는 지구가 있어요. 이 딸 아이가 말한 이 감탄사에 앨리스 워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감추고 싶었던 그 눈,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던 눈을 거울 앞에서 쳐다보니까 내 눈앞에 별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날 바로 그 순간 내 상처는 지구라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도요, 항상 영웅담만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하진 않죠. 저는 어린 시절 가끔 교회에서 간증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들었어요. 왜요? 거기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 좋은 저 형님은 예수 믿고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내 믿음과 성공을 연결시렸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늘 위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항상 영웅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들의 이야기들이 많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6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 역시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메시지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슴이 참 아팠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돌아와 보니까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것이죠. 무슨 소문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유대교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야 돼라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말이 참 그럴싸하게 들린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 의무는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겨를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한 달에 이만큼 드리십시오. 감사헌금은 이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큰 죄는 500불, 작은 죄는 100불 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좋아하십니다. 종교적 허울은요, 오히려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요? 할례 받으면 된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육체의 할례가 더 쉽습니다. 일주일만 아프면 되죠. 근데 365일 나의 삶을 삶의 제사로 드리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자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야. 그리고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 저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사람이야. 살인자야. 참소하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우리가 거절해야 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가 급하게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죠. 얼마나 급했던지 인사말도 생략한 채 참 놀랐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에서 떠나 그렇게 급속하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있는데 18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블레싱이지만 그의 마지막 내용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거짓 이단에 묶여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최후의 진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마치 한때 유행했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 사람은 애국심이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그가 옷을 풀어헤치고 여기 보십시오.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총알 자국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상처에 손을 대지 말라. 내 상처는 예수의 흔적으로 내게 남아있다.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내가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요, 살인자요,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상처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실패를 예수님은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폭행했던 자, 살인자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주십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상처는 사도 바울의 과거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몸에 생긴 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연약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가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치료해 주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다시는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장이란 뜻입니다. 낙인이란 뜻이에요.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나의 상처를 헤집지 말라. 나의 과거든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는 이제 예수의 흔적으로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같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 개척교회였던 그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탁은요, 오늘 우리 56주년 이 은혜의 기념탑을 쌓는 우리에게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 상처받았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상처 아프죠, 괴롭죠, 많습니다. 저는 그 깊은 쓰라림과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 그 굴곡진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그로 인해서 흘린 눈물,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 긴장감, 몸의 질병 등 여러 가지 우리 몸과 마음에 남긴 상처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뿐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킨즈 한인교회, 여러분 56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승리하였고 다 순전하였고 다 승리하였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갈등과 오해, 난임과 충돌, 어려움들이, 그 상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남아있다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은, 십자가를 통과한 공동체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흉터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손을 한번 얹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표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갈라디아서 할례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구약의 스티그마입니다. 즉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어떤 눈에 보이는 증서로 주지 않으셨어요. 금메달로 주지 않으시고 상장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가 자꾸만 까먹으니까 급기야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방식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새겨라.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도 스티그마, 할례를 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흉터입니다. 상처인 것이죠. 흔적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마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은혜의 할례가 있습니다. 결코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격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예전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며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제 예전의 상처가 아닌 구원의 흔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영광스럽게 인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구원의 증표를 붙잡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는 삶, 선한 삶, 착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부여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킨즈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킨즈하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저와 여러분 칭찬하고 우리 킨즈하님 교회 칭찬하시고 그때까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을 때까지 심으시고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킨즈하님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자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며 썩어질 것을 추구하느라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 기저귀 문화에 빠져서 당장의 욕망만 보채고 또 이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당장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착하게 살고 나아갈 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실패와 절망의 상처가 아닌 은혜의 인장 예수의 스티그마가 새겨졌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성령을 따라 심게 하시고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